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그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것은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조사로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민수기라는 성경책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시작될 때 인구를 조사했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 또 인구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구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말하죠.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면,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서 백성을 계수했다면 다윗만을 징계하시면 될 일인데, 아니면 그의 가족까지 치시면 되는데 왜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이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뿐만입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다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의 진짜 원흉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앞에 두 구절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나 사탄에게 이용당하였다는 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왜 사무엘서 저자가 이 사무엘서를 다윗의 중대 실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맨 마지막 이야기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 실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한 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주변 나라들을 지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후반부인 바로 앞장 22장, 2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길게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인 22장, 23장 바로 뒤에 장인 24장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이 결론 부분에서 다윗의 치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고 있는가? 저자의 의도가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도 쉽게 풀려질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런데 본문 앞뒤 문맥이나 사무엘서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다윗의 백성 계수 사건의 본질은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진노의 방향을 이스라엘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 결국 이 진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던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란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 지파를 그 배후 혹은 주체 세력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듭해서 다윗을 반역한 일을 가지고 다시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상 저자도 독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다윗보다는 백성의 징계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을 징계하려는 데 목표가 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탄에게 쓰임받은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일에 다윗이 징계 몽둥이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다윗도 그 죄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의 목표는 다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이 문제를 온전히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7년 기근, 둘째는 왕 네가 석 달을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이 퍼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세 번째 것을 선택하죠. 즉 3일 동안의 온역을 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신비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를 선택할 권한을 주셨다는 것,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들 중에서 내가 진노를 선택해라. 저는 이곳 말씀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식의 범죄에 대해 징계의 채찍을 들고 있는 아버지지만 아버지 그의 마음은 이미 용서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사람의 손이 아니라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백성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 7만 명의 죽음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보아야 합니다. 왜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더 많은 백성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백성을 죽이려고 그 진노의 천사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이었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그동안의 징계는 하루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더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계속 심판을 내리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아직은 더 남았다는 거죠. 더욱이 천사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천사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멈추어라. 진노의 칼을 멈추어라. 하시며 천사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범죄 죄값을 다 받는다면 남아날 백성,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진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인가요? 더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그리고는 행하셨습니다.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윗에게 천사가 서 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과 소와 기구들을 삽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거기서 종결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진노를 억제하시고 자비의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속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놀라운 사실은 이 속죄 제사가 드려졌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솔로몬 성전이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성전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 제목을 사무엘서의 목표, 다윗의 인구조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 저자의 목표는 이 이야기, 성전터를 준비케 하심에 있었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지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성전터를 준비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저자의 목표는 인간 다윗을 높이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아니 다른 모든 성경 어디에서도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처음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여호와의 국률이 베풀어지는 것으로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한 사무엘하 역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가는 진노의 현장인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실 것을 예고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성경인 역대기에서 성전 건축과 봉헌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다윗 같은 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다윗과 이스라엘은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실패한 자리, 진노의 자리에 은총과 자비의 보좌를 마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나라 백성답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충성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했던 자리, 우리가 진노받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은총의 제단, 자비의 제단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인 것을 확신하오니 이 믿음으로 남은 삶을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